이야, 지금 찬양 듣는데 소름이 막. 우리 재윤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재윤이를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저 아이의 평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수배나 수십 배나 넓은 곳에서 수천 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중에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셔야 나중에 사인이라도 한 장 받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한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담임 목사님께서 좀 전에로 그냥 돌려주세요. 네. 새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는 첫 주,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도 좋고 너무 은혜롭고 심지어 그 깨달음이 놀랍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셔왔구나 라고, 목사님 정말 잘 모셔왔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자 모든 성도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 이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목사님을 모셔왔냐고. 그렇게 청빙위원들을 향해서 또 당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의 이 비난과 원성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나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자 참다 못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칩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그대로 실천하실 때까지. 성도님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시절이 핫수상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정말 광야같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최근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희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이지만 꼭 힘내시라고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를 위해 잠잠히 묵상을 하다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이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참 독특한 표현인 광야교회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특히 요즘과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오히려 광야에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가지자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이 광야교회 또 증거의 장막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 이게 참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다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해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중고등부 학생들 세례 입교용 교재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중고등부 학생들 신앙교육이 너무 약하다 보니 세례 입교할 때는 좀 이걸 하자 해서 사도신경 시리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책자를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성소를 덮고 있던 그 네 겹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했냐? 껍데기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성막의 중심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인 바로 언약궤, 증거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소의 세 가지 성물인 등잔대와 금양단과 진설병에 관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 이 내용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양도 많은지, 이 내용을 다 제대로 다루려면 하루 종일 설교해도, 밤을 새고 설교해도 그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오늘도 이 세 가지 성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게 줄이고 줄여도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등잔대와 금향단만, 요 두 가지에 관한 내용만 전하고 또 다음 주로 진설병은 넘겨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러다가 이제 남아있는 물두멍과 번제단까지 아예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꽤나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 설교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하는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화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런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진짜 광야 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기를, 또 내가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잘 되새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광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이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등잔대입니다. 성소에는 흔히들 이제 금촛대라고 부르는 등잔대가 있죠. 이것을 흔히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이 개인적인 고백을 담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는 정확히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밝힌 빛을 하나님의 빛 대심으로 보다 보니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는요,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불이 밝혀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등잔대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대심을 상징하는 것,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등잔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말씀에 의하면 등잔대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달란트의 순금, 요즘 사용하는 도량으로 치면 약 40kg이나 되는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촛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순금이니까 순결함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에 보면 성소에 있는 세 가지의 성물 모두에게 순결함 혹은 정결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빛대심도 맞고 순결함도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결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여가 무슨 말이냐? 7개의 줄기와 7개의 등잔, 저것을요 각각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용접하듯이 붙이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을 막 뜨거운 불에 녹인 후에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의 순금, 즉 40kg이나 되는 그 거대한 순금 한 덩어리를 일일이 두들기고 늘리고 빚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하나됨. 즉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그 광야교회로 살아가려면,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 또 두 번째 의미는 또 뭘까요? 먼저 지금 화면에 뜬 우리 레위기 24장 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도님들, 먼저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등잔대 위치가 어디라고 합니까?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등잔대는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 그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증거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밝히는 불이 바로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이 등잔대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비밀을요, 신약에 와서 이게 풀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담은 이 증거계를 밝히는 등잔대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비추신 거죠. 성령님의 비추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이 해외로 가는 비행기, 이 비행기에서 어떤 사람이요,
땅바닥에 떨어진 보청기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보청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주니 이제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는 겁니다. 보청기 잃어버리신 분 찾아가십시오. 그런데요, 10번을 방송을 해도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20번을 방송을 해도 보청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안 들리니까요. 보청기가 빠졌으니 안 들리니 안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비추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보청기 빠진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 들리는 법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보이고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절에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도 도무지 만족을 느끼질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그저 공허하고 그냥 허전한 것뿐입니다. 결국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놓고 그걸 읽어보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자, 그때 이 사람의 눈이, 영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려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기쁨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작정하고 내가 성경 일독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도 도무지 이 말씀이 뭔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내가 큐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 붙들고 묵상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비추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빠진 사람과 똑같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반대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느냐,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광야 교회가 되고 내가 증거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과 충만하심,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소의 세 가지 성물 중에 두 번째 성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금향단입니다. 먼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도님들, 성소에 있는 이 향단에는요 항상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이 향이 피어오르고 저녁마다 이 향은 피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향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참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지금 화면에 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향이 곧 뭐라고요? 성도님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아름다운 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 말씀 봐도 성도들의 기도를요, 천사들이 손수 거룩한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일일이 다 받아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거나 쓸모없이 버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님들,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 중에 무릎팍도사 아십니까? 이 무릎팍도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이 무릎팍도사 오프닝에 나오는 노래에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라고 합니다.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죠. 왜냐?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간구해야 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이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요?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럼 데오의 뜻이 뭐냐? 바로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붙들어 매는 것. 그럼 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붙들어 맨다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막 붙들어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의 뜻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도의 근본적인 원래 뜻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다 자신의 욕망을 아뢰는 외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소원만 잔뜩 아뢰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답을 찾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소의 중심, 그러니까 성소의 핵심 중에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긋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똑바로 나가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죠. 즉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반을 둔? 하나님 말씀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 향단은 있는데 지성소에 증거계가 없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성막이겠습니까? 즉 성막 전체가 말씀 중심이듯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제가요 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꽤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성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한 거, 바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 없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살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국엔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100% 실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1시간 기도했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 기도는요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그것 봐라, 목사님이 그랬잖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러시면서 자기가 기도 안 한 것에 대해 자기 정당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요 기도 시간이 길고 많으면 당연히 좋죠.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많은 기도 시간은요 거의 다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아뢰는 시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애들이 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떼쓰는 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냐고요? 이건요 소리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소리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죠. 소리가 섞이면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잘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이 사람은 여기서 막 떠들고 있고 저 사람은 저기서 막 떠들고 있으면 잘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러므로 들으려면요 한쪽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자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안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계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불입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에도 어마어마한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광경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안 들리니까요. 그렇게 혼잡하고 시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들 엘리야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막 띄워주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게 다 지나고 나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잠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 자와 욕심을 다 붙들고 메고 있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만 이야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뜻인지 묵상하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자와 욕심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성의 깊이는요, 진짜 믿음의 깊이는요, 내 입으로 말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들어 매는 이 기도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 뜻대로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형통하게 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여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삶, 나를 붙들어 매고 주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기도. 주님, 성소에 있는 성물 딱 2가지만 알아보았는데도 우리가 채우고 변화시켜야 할 신앙의 자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광야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내 이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